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마지막까지 혼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새벽 6시 미국에서는 개표가 진행 중이고요. 하루 정도는 있어야 뚜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바이든 전 부통령이 경미한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막판 추격을 맹렬한 속도로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쪽 승리로 끝나도 선거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결정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 관련해서 사실상 불복 의지를 밝혔죠. 어젯밤 뒤지고 있다가 다시 승세를 잡았는데 우편 투표가 개봉되면서 또다시 역전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심상치 않은 증거들도 계속 온라인에서는 제기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다음 날인 4일 새벽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영되지 않은 투표를 뒤늦게 반영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막을 것이고 연방 대법원으로 이번 문제를 가져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부정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시건주에서는 바이든에게 13만여 표가 올라가는 동안 트럼프는 300표도 안 올라가는 장면을 포착한 것이 인터넷에 공유되기도 했죠. 트럼프는 이것을 트위터에 리트윗했는데 트위터사가 블라인드 처리해버렸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순식간에 바이든이 16만 표가 올라갔는데요. 주의 등록 유권자 수가 312만 9천 명인데 반해 득표수 합계가 323만 9,922명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표기상의 오류인지 아니면 뭔가 음모가 있는 것인지는 나중에 확인될 수 있겠죠. 정치적으로 단정해서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진실이 무엇인지는 지금으로서는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패자 측의 선거 불복과 이로 인한 부정선거 법정 투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혼란을 거치면서 만일 바이든 집권이 확정돼 버리면 분명한 것은 미국의 복음주의 세력은 약화되고 동성애 낙태와 함께 이슬람이 번지면서 세속적 인본주의는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미국 교회가 힘을 잃고 마치 유럽처럼 변해갈 수도 있죠. 그래도 미국은 넓어서 아직은 버틸만 합니다. 저는 미국 횡단 여행을 한 적이 몇 차례 있는데요. 이른바 공화당이 강한 지역은 기독교 세력도 여전히 강합니다. 수년 전에 미국 서부의 몬타나라는 지역을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역시 공화당이 강한 트럼프가 우세를 보인 지역이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나절을 운전해서 달려도 넓은 광야에 무슨 기독교 공동체, 무슨 기독교 마을이 계속해서 나오더군요. 이름이 기억나지도 않는 작은 도시를 잠깐 들렸을 때는 마침 주일이라 교회를 찾아가려고 했었는데요. 오전 11시가 되니 온 마을에서 교회 종소리가 울리더군요. 이곳이 땅인지 하늘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성경의 근본적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 아직도 이런 곳이 미국에는 적지 않습니다. 뉴욕, LA, 시카고, 시애틀 대도시 지역은 영적인 음란이 번지고 무슨 젠더 교육이 공교육을 먹어버린 것 같아도 미국 전역으로 보면 아직은 항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한국입니다. 오바마 정권 시절에 미국의 동성 결혼 바람이 한국에 급속하게 영향을 미친 적이 있죠. 이제 한국 정부의 가림막이 사라진 상태인데요. 한국 교회는 더 큰 음란의 쓰나미를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밀집되고 조밀한 곳이 바로 한국이죠.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통제와 감식에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더 격렬한 형태로 동성애 낙태가 번져갈지도 모릅니다. 온갖 관련 입법과 정책이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는 더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밀어붙이고 교회가 순식간에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처럼 땅이 넓지 않고 항체가 많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바이든이 집권하면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되고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 정치, 국제 정세를 모르는 사실은 무지한 일이죠. 바이든이 강조하는 한미동맹, 문재인 정권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한미군 문제 역시 북한과 중국에 대한 강한 억지를 하는 군대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바꾼다는 개념이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에서는 나왔던 목소리입니다. 해군, 공군 위주로 남한의 기지만 쓴다는 개념이죠. 그런데 남한 정권의 요구라는 게 뭡니까? 말은 한미동맹 강화하고 주한미군 주둔인데 실제는 과거의 보수정권 당시 유지되어온 북한과 중국을 강력히 억제하는 군대가 아니라 일종의 중립군, 분쟁지대 평화유지군처럼 성격을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런 발언들, 이런 주장들 계속해왔죠. 종전선언 평화협정 맺자는데 이거는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아니냐라고 비판이 나오면 아닙니다. 미군의 성격을 바꾸면 됩니다. 라고 말이죠.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을 한다는 현 정권의 주장이 바로 이런 전제를 깔고 있죠. 바이든이 한미동맹 강화, 주한미군 주둔을 노래하면서 한국 정부와 협력하며 미군의 성격을 바꿔버리면 전쟁도 끝나고 평화가 왔다면서 트럼프가 막아왔던 종전선언 평화협정까지 가버리면 말이죠. 재앙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미국 민주당 의원들 이런 것을 강력히 주장해왔지요. 현재 미국 하원에는 5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해놨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가짜 평화, 거짓 평화에 페인트 덧칠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미사일 개량에 시간과 자금을 벌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미국까지 날아가는 핵미사일 ICBM이 100% 완성되겠죠.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미국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든가, 그렇게 한반도의 승자가 북한과 남한의 북한 추종 세력이다라고 손을 잡든가, 그렇게 남북한 연방제로 넘어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 전체가 중국의 영향력 아래 빨려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가 된다면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폭력과 완력과 무력을 쓰는 거죠. 바로 북한에 대한 폭격입니다. 3년 전에, 6년 전에, 10년 전에 북한에 폭격을 했다면 정밀한 쪽지 있게 타격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년이 지난 뒤에 북한을 때려야 한다면 어디를 때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핵과 미사일이 너무 업그레이드된 상태이기 때문이겠죠. 1000여 개가 넘는다는 북한 지하갱도 어디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북한의 핵무기 완성 이후에 미국이 북한을 때리면 이것은 전쟁이 확대되는 확전을 의미합니다. 북한의 매개로 그 뒤에 중국까지 손본다는 결단을 하고 때리는 거겠죠. 마치 구한 말의 청일전쟁, 러일전쟁 때처럼 한반도가 국제적인 패싸움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결국 망할 겁니다. 그렇지요. 무력, 폭력, 완력을 통해 북한 체제는 결국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남한은 어떻게 될까요? 그 불똥이 튀겠죠. 다른 건 모르겠지만 경제는 몰락할 겁니다. 한민족 전체에 대한 민족적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위해 끝없이 기도해 왔습니다만,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왜 일어나는지,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철저하게 이기적 욕망에 빠져서 북한 동족 구원과 해방을 외면한 채 그들을 폭력으로 짓누르고 있는 김정은 정권의 평화적 붕괴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채 가짜 평화, 거짓 평화에 동조하며 북한 주민도 아닌 북한 정권에 들어가는 돈과 쌀과 비료, 쌀 공장, 국수 공장, 온갖 지원을 인도적 지원이라고 선동해온 죄. 그래서 동성애 낙태를 포함한 온갖 죄악과 음란이 번져가도 그것이 뻔히 보이는 재앙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았던 죄. 한국의 교포교회마저 바이든 집권을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나 젊은 목사들 말이죠. 아이들 미국에서 키우기 위해 와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오바마 케어를 좀 더 받기 위해 트럼프는 절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외치는 목사들.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만을 위해 그렇게 저 하늘의 것이 아닌 이 땅의 것만 쫓고 거기에 매여서 십자가 신앙이 아니라 기복적 종교를 따라온 죄, 하나님을 떠나버린 채 온갖 혼합주의, 다원주의, 자유주의 신앙으로 가버린 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교회에 대한 응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배제한 과학적인 예측일 뿐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무리 한국이 엉망진창이 되고 온 세상이 깊은 늪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도 더 깊이 기도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예레미야조차 하나님은 지금도 재앙이 아니라 평안, 장래의 소망을 주기 원하는 분이라고 전했죠.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이 깊은 마음이 이 민족과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는 일컫는 내 백성, 한반도의 한국교회지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국교회는 물론 한국교회가 있는 그들의 땅 한반도 전역을 고치실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집단적으로 저지른 악한 길, 여기서 떠나 의인의 군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의인이 될 수 있도록, 그 군대의 군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전과 역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발 북한 체제 지원, 북한 정권 지원하는 소위 인도적 지원을 주민 지원이라고 회칠한 채 죽어가는 동족들 살려낼 생각은 하지 않고, 오늘도 공개 처형당하는 지하 기독교인들 구해낼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얘기 한두 마디 하면서 결국은 체제를 돕자, 정권을 돕자는 것에 불과한 고아원, 영아원을 돕시다.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웁시다. 쌀 공장, 국수 공장을 지읍시다 하는 그런 억지 부리지 말고, 악한 길에서 떠나 북한을 짓누르고 있는 저 우상 숭배의 진, 저 악한 원수의 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지도록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동성애 음란의 파도를 막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동성애 음란에서 자유로우면 되지 않느냐? 아니요. 세상이 어둠이 번져가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한반도가 사회주의 연방대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북한은 주체 사상 체제 아래서 노예로 살다 노예로 끌려가고, 남한은 세상에 온갖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데올로기가 번복이 돼서 적그리스도의 영을 전하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나라가 될지도 모르죠. 그걸 막기 위해서는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북한 체제 지원, 정권 지원했던 가짜 평화, 거짓 평화, 한국의 대형교회를 틈만 나면 종전선언, 평화협정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들이 중단되고, 북한 가련한 동족들 해방시켜달라고, 공개 처형 중단시켜달라고, 강제 송환 중단시켜달라고, 정치범 수용소 해체시켜달라고 회개하며,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무감각했다라고 주님께 회개하며 나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 속의 모습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보존시키면 물론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와 전세계 7천여 디아스포라 교회 가운데 회개의 불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그 거룩한 바람이 미국의 교포교회는 물론 전세계 디아스포라 교회를 흔들고 한국까지 밀려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